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곱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면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읍들을 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을 쳐서 죽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그 애굽의 무리를 끊는다고 말씀하셨고 애굽을 쳐서 죽은 시체들이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타를 날리시죠. 13절 하반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손보시는 거예요. 이게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애굽의 중요한 성읍들 우리로 따지게 되면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인천, 광주 할 것 없이 중요한 도시들을 전국의 중요한 도시들을 전부 손보는 거죠. 보니까 여기 바드로스, 소안, 뭐 노, 신, 높, 아웬, 비베셋, 드함드헤스 이게 다 이제 그 나오는 그 중요한 성읍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애굽 왕의 꺾인 팔을 두 번 꺾으시고 아예 꺾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시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21절의 내용입니다. 21절 내용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부러뜨렸어. 그런데 봐라 그 팔은 아직 부러진 채 그대로 붙어있다. 부목도 되지 못해 뼈가 붙지 않았고 그래서 칼도 들 수 없어. 네, 24절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바벨론 왕의 팔은 강하게 하여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고 바로의 팔은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지금 사실은 애굽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팔을 두 번 꺾어버리고 이 바로 왕의 팔에서는 힘을 빼버리고 아예 꺾어버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팔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으며 그랬습니다. 흩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집 사람들을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아예 그냥 존재가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굽을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시고 왜 이렇게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시느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자리를 이 사람들이 스스로 넘보는 거 스스로 조물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스로 조물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맹이 도움도 되지도 못해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하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은 애굽을 치심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애굽을 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치는데 먼저 모든 땅을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강, 바로 이 모든 강이 뭡니까? 나일강을 말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은 친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빌려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빌려서 친히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바로 이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 번영의 상징인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강이 말라버리게 되면 모든 생명체가 여러분 생명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젖줄이요 번영의 상징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겠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이집트의 수도가 멤피스예요. 이 멤피스에 이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멤피스에 있는 우상과 신상들을 전부 파괴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애굽은 자기들이 스스로 조물주라고 여겨서 모든 게 너무 풍요로웠어요. 믿고 신뢰할 만한 게 많았던 거죠. 나일강이 마를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마를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뭐 이런 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신뢰하는 것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일강처럼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일강도 마르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삶도 지나오고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던 경우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다시 드러내시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를 것 같지 않은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마르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여러분 다 마르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오늘 아침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애굽 성읍들을 향한 심판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드로스, 소안, 신, 노, 롭, 아웬, 비베셋, 드함드에서는 모두 애굽의 정치, 경제, 여러분 사회,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아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핵심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갈피갈피 내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또 영적인 교만, 또 깨닫지 못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모든 죄악에 숨겨져 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혹 내가 지금 이대로가 좋기 때문에 내가 죄악된 삶을 살고 너무 좋아, 이대로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떠난 행위일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을 제쳐놓고 하는 행위일 때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갈 수 있겠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애굽의 성읍들이 당한 것 같이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없는 것, 주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일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죠. 죄악과 교만에 빠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
당한 뒤에 여러분 이렇게 쭉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해서 너희가 여호와 내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항상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랬구나 이걸 깨닫는데 여러분 그렇게 당하지 않고 깨달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성읍들을 치시는 거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만족하고 모든 게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제쳐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만한 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적으로 모든 부분이 탄탄했던 중요한 지역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경제력의 문제, 나의 사회적 지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게 다 견고한 성읍들 같아요. 무너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님의 영이 없는 곳,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여러분 깨닫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읍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달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경험하지 않고 여호와를 항상 깨닫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은 뭡니까? 애굽 왕의 꺾인 팔을 다시 한번 또 꺾으시잖아요. 이건 뭐를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은 이렇게 들어주시고 애굽 왕의 팔은 내려드리고 꺾어버리신다고요. 자, 애굽 왕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 섭섭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이야기로 보시자고요. 때때로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의 팔을 내리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행자제하고 교만이 충만해서 교만과 부강함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는 것이 훨씬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나의 영적인 연단을 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 여러분 영적 긴박성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팔을 꺾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기회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새롭게 회복시키시잖아요. 또 그 사람이 영적인 역량이 있게 되면 또 새로운 것을 또 맡겨주시잖아요. 더 많은 걸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잊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